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은 열왕기 상속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3년 동안의 1,000번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6년 반 동안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도합 한 1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오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그 원대로,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기간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기간임을 알고 정말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1,000번제 개인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어려운 사명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자십니다. 덤의 복을 주셔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엄청난 덤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덤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기를 그 덤은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 놀라지 마십시오. 제물로 잡은 소가 22,000마리입니다. 놀라지 말라니까 정말 안 놀라네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소 한 마리 끌고 와도 아마가 난리가 날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바친다고, 대학 등록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근데 소가 몇만 마리라고요? 22,000마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은 12만 마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사명과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봉헌 제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8가지 내용으로 드리는,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어느 분이 응답받았다 할 때는 그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동안 그 과정과 여정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9장 3절에 그 응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를 내가 뭐했다? 들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자, 3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면 다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간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기도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이 성전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한다 응답하십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따라서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오시겠지만 그 가운데 꼭 하나 챙기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피집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몸에 어떤 향기가 날까요? 커피 향이 납니다. 고깃집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몸에 어떤 냄새가 나죠? 고기 냄새가 납니다. 술집에 오래 앉아 있으면
술 냄새가 납니다. 꽃밭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몸에 꽃내음이 납니다. 성도가 성전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몸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미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성전에 오래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주신 말씀이 3절 후름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집에는 문패가 있으면 그곳은 그 집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 눈길을 둔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한 주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교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느냐? 주로 두 가지로 교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교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를 교통하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교통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늘 기도하는 것은 혹이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몽환적 기분을 알딸딸한 걸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마취적인 어떤 감동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어디에 뭐 이렇게 용하다고 하는 그런데 어떤 기도원이나 그런데 자꾸 가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알딸딸한 기분을 느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늘 성령 충만을 여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순종하고 지키면 응답입니다. 4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동사 네 가지를 원문에 보시면 동사 네 가지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합독하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해라, 바르게 해라, 순종해라, 지키라. 그러니까 3절까지는 그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입으로 기도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손과 발로 뛰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기도했다면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우리 삶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내 발로 뛰면서 하는 기도, 내 손으로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해라, 바르게 해라, 순종해라,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라면 교회 밖은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땀 흘리는 노동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기도원가 하면 이제 기도가 마치면 가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노동도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제 우리의 성전 안에 입술의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실과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또 가정은 주부는 가정에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 할 일을 성실과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을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입술로 기도하는데 나가서 노력하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뺀질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요, 이기적이다라는 말도 듣는데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나가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기도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5절입니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자손을 축복하시겠다 응답하십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마 개인적으로 솔로몬은 이 응답을 받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심이 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다 역사를 보면 왕위에 올라서 1년밖에 있지 못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인데요, 그는 1년 좀 통치하다가 군대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내려온 왕도 있습니다. 요아스입니다. 그런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왕궁의 속담에 3일 천하란 말이 있는데 이는 왕이 올랐지만 3일 동안 천하를 통치하다가 물러난 왕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갑신정변도 3일짜리 정변이었고요.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왕이 올라서 얼마 있지 못하다가 내려온 왕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왕들은 암살로 죽고 어떤 왕들은 전쟁으로 죽고 어떤 왕들은 쿠데타로 왕에서 내려오고, 로마의 황제 중에 암살을 당한 죽은 왕이 카리쿨라 황제고 클라우디우스는 독약에 독살을 당하고 네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 그 나이가 37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자리가 왕의 자리죠. 사실 솔로몬도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만약 이 쿠데타가 잘 하나님 은혜로 진화되지 못했다면 그는 감옥에 갔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거나 아마 그런 죽은 몸이 되었을 거예요. 참으로 생각만 해도 살떨리는 생각인데, 솔로몬은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하고 하루아침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거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정적들의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게다가 솔로몬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면,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내 왕위를 지켜주겠다, 내 자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자리에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직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어떤 분은 올라갔다 얼마 되지 못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사 내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직에 고위공직 올라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잘리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자손들에게도 왕위를 지켜주겠다 응답하십니다. 참으로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동안 늘 불안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잡으러 안석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은 안전하게 거하고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안이죠, 화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왕국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경고의 응답도 주십니다. 그 경고의 응답이, 여러분, 경고도 응답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은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워닝도 응답임을 7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즉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경고를 내리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 피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중반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말이니 던져버리니. 성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위대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예배와 신앙의 본질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7절 흐름절입니다. 이게 보면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는 이웃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중에 실제로 이런 대표적인 속담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속담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어찌 됨이냐. 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 포도를 먹었으면 포도즙이 오래되면 그게 이제 발효가 돼서 시죠. 그러면 신포도즙을 먹으면 먹은 사람 이가 혀가 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거리가 된 거죠. 항상 속담은 메타포가 있죠. 비유가 있고 은유가 있는데요. 자, 이 속담이 에스겔 18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바빌론 포로로 살아가던 시대에 이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후손들의 경고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유리방황할 때 그때 이 속담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속담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알면 그냥 지나가고, 이 속담은 이렇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사실은 그 자식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부모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살다가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태어날 때 태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노예의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자식이 받는 불이익과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럴 때 흔히 자식들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죠. 그때 그 자녀들이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포도즙을 드셨으면 엄마 아빠 이빨이 씻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과 불신앙으로 그 자손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속담이 바로 이 속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을 돌아가 보시면, 자, 너희들이 만약에 불신앙과 그리고 나를 떠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너희들은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과 속담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불행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 자신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자식들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아주 존귀하게 높이셨고 그 명성은 고대 근동 지방 아주 멀리까지 소문을 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시바 여왕까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와 정치를 배우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성전과 멀어지고 교회를 성전을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 성전을 점점 멀리 하는데요. 그리고 점점 세속화가 되어갑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떠남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성전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점점 이제 그의 생각과 마음은 이제 세상의 여러 나라들, 세상의 이제 즐거움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데요. 그가 특별히 마음이 빼앗긴 것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마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의 쾌락과 즐거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솔로몬은 정실만 몇 명일까요? 정식으로 결혼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이죠. 사실 성경은 정략 결혼을 우리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혼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내가 헌신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는 거죠. 그 언약인데, 근데 일단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는 조건이 조건으로 했으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서로의 이제 파기가 될 수 있는 또 조건이 되기도 하죠. 정략 결혼만 그는 300여인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실 부인은 몇 명이라고요? 300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눈 마주쳐서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후첩까지 합치면 후첩은 몇 명일까요? 또 이런 거는 또 잘 알죠. 또 700명입니다. 합쳐서 1000명의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나라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솔로몬의 그 아들, 영광스러운 그 아들이, 그 명문 가정이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참 부끄러운 가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제 좋은 소문이 많은, 나는 끝까지 정말 인정과 존경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솔로몬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솔로몬의 인생을 분석해 보면 신앙이 좋았을 때와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왕위에 40년 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전반기 한 20년은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초반 10년은 정말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아까 일천번제를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걸린다 그랬습니다.
6년 반 동안 건축했으니까 정말 이 10년 동안은 정말 자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따라 죽기 살기로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그의 신앙, 그의 기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믿음과 헌신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건 정말 그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이 끝나자 그는 이제 그때부터 아마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떠나서 10년 좀 전반기가 딱 지나서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그는 세상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사명 끝나고 10년은 그 약간의 여운에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점점 멀어지다가 후반기 20년 때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1000명 여인과 결혼하려면요 하루에 한 번씩 결혼해도 이게 그것도 한 3년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후반기는 정말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전반기 10년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사명 감당했죠. 그리고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의 사명이 끝났으니 내 사명 다 완성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찾아서 구해야 되죠. 이 사명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나의 홀 미션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 부분에 그 시간대에 그 나이에 그때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 위치와 또 시간과 건강에 따라 그 역할을 잘했다면 그게 끝났고 내 인생 전체가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부분 끝났다면 그러면 또 세월이 지난 나의 모습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을 참고해서 또 그때 해야만 하는 사명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성도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의 복을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니 할 말도 없고 사명이 끝나면 목숨을 끊어버려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려면 솔로몬이 10년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 완성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물론 사명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긴장하기도 만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사명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덤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마 이 부분을 간구했던 것 같아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은 내가 마쳤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또 다른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더 귀하게 존귀하게 축복하고 덤의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환경과 또 형편에 맞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총 8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 양쪽의 기도를 4가지 좀 이렇게 화면 올려주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 제목 잊어버리시면 그 기도 마치고 또 보시고 그 다음 2번째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 제목 다 같이 일단은 합독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심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 마음이 있음에 입술이 기도한 대로 손과 발의 행함과 순종이 있기를 지금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찔림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기를. 8번째 합독합니다. 중동 지역과 북한을 위해서
용일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